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독교 교육과 세상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내가 샘플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육은 교정하고 고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철저히 자신이 모범이 되신 삶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제자 양육이라고 하죠. 교육 방법은 철저히 샘플링, 자신이 모범이 되셨다는 것이죠. 신호등의 역할은 제 시간에 불을 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냉장고의 기능은 온도를 차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정확한 시간대에 이 기능만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가운데 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빌야일리사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파라과이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예보청에서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올해 12월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거라고 이렇게 예보를 하더라고요. 또 그 가운데 이런 가뭄 가운데 들불과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마 최근 10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불이 한꺼번에 난 적이 없습니다. 삶의 환경이 이로 인해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모든 학생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파라과이가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인터넷 보고 있는 학생들은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작은 학교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화재민들을 위한 도네이션이 지금 많이 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샘플링이 되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샘플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시대를 보면서 잘못된 세상을 향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의 길, 소금과 빛의 역할,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세상을 고치려 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진리의 길을 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 비틀어진 세대 가운데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비틀렸냐고 낙마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며 단지 그 안에서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16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이 다름질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선교했던 이 모든 땀 흘렸던 그 모든 나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맞아 죽을 뻔했죠. 또 죽은 것 같아서 또 내다 버렸던 경우도 있죠. 또 이 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끈으로 매서 밑으로 내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분명히 하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다름질 수고도, 나의 열심히 달려온 그 모든 것, 그 수고가 오직 너희들이 이 어그러지고 비틀려진 이 세상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흠이 없고 순전하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을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곧 나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자랑스러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재림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후회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길이겠습니까? 내가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빛과 소금의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세상을 향해 지적만 하고 요즘 표현대로 지적질만 하고 나의 삶을 왜 내가 그렇게 지적만 하고 살아왔던가? 내가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묵묵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그때 후회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의 외모는 45세가 넘으면 다 평준화가 된답니다. 단지 구별되는 것은 명랑한 얼굴과 우울한 얼굴로만 구별이 된답니다. 그분, 명랑한 집사님, 그분 우울한 권사님, 이것뿐이 구분이 안 된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매우 열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또 특별히 파라과이에서는요, 앞으로도 2, 3개월은 계속 가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들불 산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환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이 지금 이 위치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하면 우리는 무엇을 연상하고 있습니까? 갇혀지고 닫혀지고 자유가 없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기뻐하고 있다고요? 옥중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요, 너희 믿음의 재물, 너희 믿음의 헌신, 너희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의 피가, 나의 희생이 너희 그 믿음의 헌신 위에 뿌려질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비틀려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산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나는 당당히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옥중에서.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분이 정말 종말론적 입장에서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저분이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는가? 생활이 활발해요. 그 얼굴을 보면 압니다. 얼굴을 보면. 사도 바울 보세요.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정말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비드-19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피자 한번 옆에 계신 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매우 우울하고 기쁨이 사라진 모습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숫자,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됩니까? 죽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자살률이 세계 최고랍니다. 하루에 나의 삶을 비관해서 죽는 숫자가 40명입니다. 40명. 1년에 14,000명. 이게 세계 랭킹 1위랍니다. 이런 숫자를 갖고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고 반응하고 있는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파라과이에서 죽는 숫자 1명 나올까? 1명 못 나올까? 어떨 땐 2명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사실은
댕게로 죽는 숫자보다 훨씬 적는 겁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호들갑 떤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물론 방역은 해야 하고 위생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요. 알코올로 우리의 손도 씻고 매일 우리가 샤워도 하고 이거 꼭 필요하죠. 그러나 성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주눅을 들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딱 지금 이 강아지가요, 큰 그 개 앞에서는요, 꼬리를 바짝 내립니다. 그리고 턱을 땅에다 팍 대고요, 꼬리만 살살살살 흔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한 달 전쯤에 그 멍멍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갖고 왔는데 먼저 있었던 이만이라는 그 어미 개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은요, 턱을 바짝 땅에다 대고요, 꼬리를 살살 흔들고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이 딱 이 강아지 같지 않습니까? 꼬리를 쫙 내리고 살살 흔들고 주눅이 들어서, 아니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1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 세상은 지금처럼 그대 왔듯이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 빌립보 지역의 세상도 어그러지고 비틀린 세대야.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호소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은 당당히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을 향해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왜 저렇게 세상은 이렇게 힘들까, 어렵까, 불평불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너희들이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교우님 여러분,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19를 시작되면서 곧바로 저희 교회는 사랑의 음식 나눔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랑의 쌀 나눔을 시작하면서 참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염려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기간 가운데 행여라도 우리 청년들 또 거기 음식 받으러 나온 학생들 중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근데 지금 저희들이 6개월을 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행사는 앞으로 12월까지는 분명히 계속될 것입니다. 주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처음엔 이랬습니다. 저 교회는 정말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다. 아니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간에 저렇게 싸들고 나가서 저게 정말 가당치나 한 일이냐라는 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지인 교회들이나 또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를 하는 또 지역 아닌 교회들은 저희 교회를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저 교회는 주눅들지 않는 교회구나. 또 저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현지인 목회자 생필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60교회를 저희들 섬겼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또 이 생필품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 한 달 하고 끝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종말론적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나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중단하고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삶이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종말론적 성도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특별히 이 말씀은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요, 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이 감옥에서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감사와 기쁨과 자유가 있겠어요? 다 닫혀진 사회 아니겠습니까? 갇힌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덮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가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그분이 불원간 재림의 예수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땅의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조건들, 삶의 조건들, 이것이 이 복음이 이 나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미쳤죠. 아니 어떻게 이게 안 보입니까? 이게 전부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요. 이 세상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될 것입니다. 가뭄도 계속될 것입니다. 산불과 들불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요? 복음이 이 모든 것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불언간 은혜의 단비가 이 땅을 적실 것입니다. 불언간 은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코로나를 잠잠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